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그 피조물의 결정이나 피조물의 인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런데 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재하는데 왜 못 봅니까?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이 한번 쫙 나타나시면 세상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질 텐데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왜 하나님 볼 수 없는가? 성경에도요,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대답입니다. 우리 4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시냐?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긴 계신데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도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숨어 계셔도 계시는 거예요. 안 보여도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실 뿐이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첫째,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시지, 하나님을 인간이 인식하게 되면요, 그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과 그 높으심이 압도가 돼가지고요, 인간은요 아주 이 반죽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매일 우리의 존재 가운데 존재해 계시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저는요, 청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 앞에 나오셔서 저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니? 정말 내가 맨날 네 옆에서 그 밝히 보여서 네 옆에 절절절절 따라다니면 좋겠니? 아닐걸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일 내가 제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옆에 계시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발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신학적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데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 게 진짜죠. 볼 수 없는데도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욥은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봐도 안 보이고 하나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순금신앙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안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 상 주시려고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는 하나님을 누가 못 믿겠어요? 보고 누가 못 믿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게 상 받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하고 인간의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여야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믿음 같은 거 발휘 안 하셔도 돼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있다고 많이 하세요. 뭐가 있습니까? 네? 공기 또 네? 바람 또 전파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성전 안에 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네. 이 세상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 안 보이니까 존재하시다. 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사랑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이다.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귀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왜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그럼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셔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려면요, 우리처럼 보이는 존재로 존재하시면요, 그렇게 존재가 안 돼요. 인간이란 존재가 3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미국에도 계셔야 되고 한국에서도 계셔야 되고 지구 반대편 저 브라질에 계셔야 되고 저 우주 끝 120억 광년 떨어진 저기도 계셔야 되는데 우리처럼 계시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과학자들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라.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좀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걸요, 계속 보이셔요. 만물을 통해서 보이시고 사랑을 통해서 보이시고 여러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일까요? 내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숨어 계신 하나님 책임일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책임일까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전 안에 전파가 가득한데 핸드폰을 켰는데 그 핸드폰이 이렇게 전파가 안 잡히고 신호가 안 돼요. 전파가 책임입니까? 이 망가진 이 휴대폰이 책임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안에 전파가 가득해도요, 전원을 켜지 않으면요, 또는 이 수신기가 망가지면요, 전파를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야곱이 하나님이 항상 자기 옆에 계셨는데, 주변의 공기처럼 주변의 전파처럼 항상 계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곱의 사건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수신기가 고장나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전원을 딱 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적인 전원이 꺼져 있거나 영적인 전원이 망가졌거나 인간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태양이 아무리 빛나고 있어도요, 구름이 가득 차면요, 태양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아무리 살아계셔도요, 죄의 구름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죄인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되죠. 자신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교만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 불행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분 많다니까요. 교회를 자신의 이익이나 돈벌이나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는 분도 있고, 그냥 교회 가면 좋다더라, 뭐 마음이 평안하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데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한 페이지만 읽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하게 돼 있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1년 12달 한 번도 성경을 펴 읽지 않으니까 영이 다 말라 비틀어 가지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말하시고, 그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는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이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셨어요. 네.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조금 낫긴 한데 하나님 계신 걸 믿긴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고, 제일 복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 짐승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짐승이나 식물이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은 영적 존재들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게 바로 생기예요.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음식이 눈에 보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영의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데도 의심하며 없는 것처럼 사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기도를 안 하시니까. 기도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는 숨어 있지만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기도하면 나를 만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좀 나타나시고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못 만나냐?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의심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니까 믿기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한 이 활기찬 삶을 못 사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요, 참 그래서 예배의 신비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의심이 되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정말 있을까 그러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와서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는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믿음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내가 있다는 것만 믿어라. 나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만, 그것만 믿어라. 그러면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내 이성이 아무리 이런데 하나님 계실까 의심이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상 주신다고 하셨으니 죽는 날까지 이제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무슨 상을 만나고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만나주시는 상을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상. 여러분 세상에 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재벌을 만나거나 정말 귀한 사람 만나면 그것도 큰 상이라고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만 만나면요, 사실 이 세상에 문제 될 게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병들어도 괜찮아요. 좀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시편 42편 1,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목마를 때 물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찾는 간절한 심정,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옛날에는요 거울이요 청동 거울이었어요. 요즘에 거울은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동판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시니까 희미하게, 얼굴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때는 이 육신의 그러한 세상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때 가면요 상이 없어요. 상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좋긴 한데 그때 가면 상이 없어요. 상이. 희미하게 보일 때 믿으시는 그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안 보인다고 안 믿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 숨어 계시며 나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날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확실한 믿음으로 이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상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